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노아의 가족 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후를 통틀어서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바로 이 노아 가족이잖아요. 이들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의 갈등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새롭게 재창조되었어요. 그렇지만 죄의 본성인 인간은 여전히 그 죄는 그 인간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자손이 생겨나서 이제 온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제 홍수 후에 노동과 문화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포도주는 곡식과 기름과 함께 3대 이 주식이에요. 그리고 제사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절제와 도덕성을 시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대홍수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으니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에게 괜시리 막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포도 농사를 짓다 보니 당연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저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이제 그것이 중독에 이르게까지 하였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심정적으로 이 노아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수를 의지한 그런 노아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의 오늘날의 모든 인류는 노아의 한 조상의 후예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인류는 비록 5대양 6대제에 걸쳐서 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언어와 문화와 피부가 다 각각 다 다르지만 위로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 보면 결국 한 조상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라는 그런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형제애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날 현 세계는 오직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또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물론이고 어느 곳에서는 자원과 식량이 막 남아나요. 그래서 막 폐기하고 소비가 미덕이다 막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어느 곳에서는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고 먹어야 되는 물도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한 조상에게서 기원한 인류의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한 형제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라든지 기아, 빈곤, 천재지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돕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이 지구를 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의 이러한 행태는 새 창조의 대표자이자 제2의 아담으로서의 인간이 연약함에 빠진 그런 모습이죠. 또한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후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술에 취하여 스스로 벌거벗었고 자신의 수치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던 그 노아의 모습은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무도 보지 않았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노아의 치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술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명예가 무색할 만큼 그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된 것이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지금 답습하면서 인간의 또 다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끝을 본 사람의 고뇌와 회한 때문일까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든지 간에 술은 자칫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게 될 때 그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결국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케 하여서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가 하면 건강과 재산과 명예마저도 모두 다 잃게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술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은이가 20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가 가만 보니까 요이 땅 하듯이 술을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치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요. 술을. 그래서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 반드시 아이들이 술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멀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사실 여기서 알렸다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을 누구한테 전해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롱하면서 악의적으로 즐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추태를 막 알리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조롱하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즐긴 것이죠. 함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소문만 퍼뜨린 것은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의 수치는요 가문의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의 태도는 사회와 도덕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은 저주를 불러온 만큼 하나님 나라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범죄이죠. 그러면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조롱하였지만 이 다른 형제,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얼굴을 뒤로 돌려서 몸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눈만 돌리면 다 보여지는 것이지만 하와이의 제도 봄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보암직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보기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말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컷 한 컷 묘사된 이들의 6 동작, 어깨에 메고 옷을 또 뒷걸음쳐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고 얼굴을 돌이키고 또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런 모든 6 동작들은 사려 깊음, 신중함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의 보고를 듣고서 함의 이야기를 듣고서 야 그게 정말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옷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함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였습니다. 즉 셈과 야벳은 아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노아의 만취와 경솔함, 또 함의 정죄와 완악함, 이것은 회복된 세상에도 인간의 죄성은 여전함을 보여주고 타인의 허물 앞에서 긍휼보다 비난을 앞세우는 인간의 본성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셈과 야벳의 태도는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의 죄에 동참했던 그런 아담과는 달리 죄의 유혹에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죄를 다스린 지혜와 절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이 셈과 야벳의 모습인 것이죠. 자,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술이 깨고 나서 사태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노아는 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은 하지 않고 함의 자손에 대한 저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죄로 인해서 형제의 관계가 왜곡되고 지배와 종속의 구조가 재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하메인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의 결과가 개인을 넘어서 후손에까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들은 아버지의 노아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듯이 남의 허물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상대의 마음과 명예에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천한 감정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하는 한편 남의 허물을 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행위는 상대와 자신에게 모두 다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런 허물을 덮음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우리들 조금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미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하신 노아는 홍수 이전 세대의 그런 사나운 심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사람인 줄 우리가 알았는데 자신의 문제에 딱 직면하고 보니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고뇌와 회한으로 인한 취함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 줄 만하겠지만 자식을 저주하는 모습까지는 참 정당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술 취해 벌거벗었던 노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함에게 저주하는 것, 그건 정말 노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한계가 바로 또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함과 그 자손을 궁지에 몰아넣는 이 노아의 모습은 인간의 악함에도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아서 살 길을 열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한계가 없는지 우리가 오늘 아침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벌거벗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세상 일에 취하여서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신 그 은혜를 벗어 던질 때는 없습니까? 또 심판과 큰 은혜를 경험한 노아인데도 자식에게 꼭 그렇게 대해야만 했을까요? 또한 비틀거리는 아비의 고뇌를 헤아리지 못한 아들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자신만 생각하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허물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길을 좀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나에게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를 퍼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먼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상대의 아픔과 고뇌를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번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위로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술 취하는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늘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한계를 덮어주고 용납하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분노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며 덮어주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